잠깐 정리하고 이제 투쟁 장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복음서 내용이 나오죠. 직임, 메시아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내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확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라고 그래서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 세상 교회는 건물이 미국 교회에 따로 있을수록 한국 교회, 이거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로마라고 하는 유럽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부터 딱 교통망이 쫙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퍼져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살아나서 한국에서 전파하는 모든 복음 진리가 온 세계로 동시에, 지금 저 방송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동시에 퍼져나가요. 동시에. 지금 여기는 장비가 다 가져오지를 못해서 실시간 방송이 안 되지만은 바로 저쪽 방송국에 가면 바로 실시간 강의하면 전 세계에 같은 시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대로 안 하면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아마. 방송국에 가면, 요즘에 방송 유튜브에 가보면 막 목사님들을 막 욕하고 하는 그런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시키고 집사시키면서 돈 딱 정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하지 않느냐고, 이런 소리가 막 다 퍼져가요, 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교회, 살려. 그렇게 교회가 무너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성경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교회 체제가 정말 이천에 있는 교회 연합회는 어떤 일일, 이 교회 목사님들 연합회는 또 여주에 있는, 저기 광주에 있는 이런 등등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서로 연결해야 건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안 하면 큰 건물이 안 되니까.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작은 건물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우는 이유는 이권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이권 때문에. 나도 총회도 해봤는데, 총회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총회에 와서 싸우는데, 이거 방송을 나가니까 안 되는데, 막 나왔으니까 얘기해야죠. 싸우는데 너 왜 내 교인 뺏어갔느냐 이거야. 너 왜 나 허락도 없이 너 교회 등록시켰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 데 가서라도 공부하고 바르게만 서진다면 아무 데 가면 어때요? 아무 데 가면. 감리교 가면 어떻고, 성결교 가면 어떻고, 침례교 가면 어때요? 그런데 강단에서 침례교는 가지 말라, 감리교는 가지 말라, 장로교만 가라, 장로교도 합당추만 가라, 개혁측은 가지 말아라. 이런 추태가 오늘날 한국교회니까 참 서글프잖아요. 너무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부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같이 알고 같이 믿고 함께 동력자로서 진리 투쟁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혹시라도 다 되면 더욱 좋지만, 다 해보니까 공부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광주에서 한 노예 목사님들 한 30여 명 4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10손가락 이쪽만 끝까지 공부하는 10손가락 이쪽 저쪽 해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그런 동력자들이 됐다는 건 큰 소득이. 10살이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평생 12사람 길러놓고도 거기에 이단자 하나 생겨가지고 예수 팔아먹는 놈도 있던데, 안 그래요? 난 광주에서 10사람 이쪽 저쪽으로 큰
큰 소득이 큰 열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세 사람도 좋고 다섯 사람도 좋고 상관없어요. 듣고 깨닫고 믿어지면 함께 동력자 되는 거죠. 투쟁해야죠. 비진리와 투쟁해야죠. WCC와 투쟁하고 문서설과 투쟁하고 자연주의와 투쟁하고 비진리와 투쟁하고, 여기는 성경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유대주의. 아직도 모세를 말하고 여호수아를 말하고 아직도 무슨 안식일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유대주의들을 경계하라. 그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서. 아직도 모세가 우월하다, 여호수아가 우월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도 예수가 우월하다, 그런 논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히브리 야고보는 뭡니까? 세속주의. 오늘날 세속주의가 만연돼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나오게 하나.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다가 강단에 세우니까 이제 부흥사도 또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하는 거예요. 연예인으로. 그래 강단에서 농담 많이 하고, 여러분 뭐 부부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그거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만 하고 농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국교회 지금 부흥사 많이 팔리잖아요. 청바지 다 쪄진 청바지 입고 기타 이렇게 치고 더벅머리 대고 강단에 세워서 이러고 앉아서 사람들 불러들이고. 사람만 오면 교회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상관없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안 되고, 예수님이 그래,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보여도 내가 거기 함께하마. 세 사람이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 건물. 예. 자, 그래서 세속주의, 그 다음 야고보, 베드로, 전후, 디도, 빌레,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유다서까지. 이게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다 교주들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 노릇하면, 이게 교회 건물,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완전된 교회인데, 교회 주인 노릇하면 바로 거짓,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인데 머리이고, 그런데 누가 교회 주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총회에서 딱 권한 줘요. 당신에게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부여된다. 내 친구 똑같은 학교에서 배웠는데 친구가 뭐 위임식을 한대요. 그래 갔죠. 갔더니 하얗게 가운을 입고 막 빨간 후드를 딱 두르고서 딱 무릎 꿇고 앉았으니까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 아무개 목사에게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잔치한다고 그러는데 밥맛이 나타나가지고 오다가 그냥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먹고 왔어요. 그 뒤로부터는 연락도 안 했어. 아니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예가 그런 장난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게 성경 가리키는 교사가 목사죠.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당연히 목사님들한테 내가 큰 소리 치는데 이런 얘기하다 막 열이 북받쳐가지고. 자, 그 다음 거기 넘어가서 적그리스도까지 다 말씀을 드렸네. 뭐 그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대 빌레몬까지 나왔고요. 감독자를 세워서 하고 넘어가서 513페이지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 교회가 비진리와 투쟁해서 투쟁하면 그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증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진리 투쟁을 하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게 성취되니까. 이게 성취 아니에요? 구약이 언약한 메시아가 진짜 와 있다.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비진리와 더불어 투쟁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설립돼가지고 비진리와 투쟁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게 확정되는 거죠. 내가 투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투쟁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하나 자그마한 세 교인 둘 데리고 자기하고 해서 3명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이 3명의 교인이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는데 지금 이천에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서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신천지는 이렇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고 비진리고 배척해야 된다라고 외쳐대면 그게 진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 예수가 맞다. 그래서 성취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싸워야 된다 해서 억지로 싸우려고 해도 싸우면 내가 손해날 것 같아 안 싸우잖아요. 편안한 게 좋아. 뭘 그런 데서 신천지가 들어오든가 말든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다음 주일날 그저 교인들 새로 등록 2명이고 3명이고 등록되면 된다. 이건 아니죠. 성장하는 교회는 싸워야 돼요. 반드시. 자꾸 그래서 유대주의 경계해야 한다. 히브리서. 예수 신분의 우월성.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지 아느냐. 천사보다 우월하다. 신분의 우월성, 신분의 우월성 증거, 신분의 우월성 결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한 주일에 많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강론 설교 한다. 자, 오늘은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 왜 우월하냐? 신분이 우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줄 나오잖아요. 소지로 딱딱 정해서 하나씩 가리키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분이 우월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여기 딱딱딱. 그러면 주일날 아주 강론 설교 끝내주는 거죠. 모세보다 우월하다. 예수는. 유대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모세보다 예수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7장 10절 넘어가서 516페이지. 예수 사역의 우월성.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아주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제사사역, 그 다음 성막사역, 제사의 우월성 결과, 성막사역의 우월성, 성막의 우월성 증거 이런 게 나와요. 성막의 우월성 결과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519페이지 복음신앙의 우월성. 율법신앙이 아니라 유대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이 훨씬 우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세속주의 배경 521페이지 세속주의 배경 야고보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첫째, 세속적 행위의 배경.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야 한다. 믿음의 자세의 행위, 믿음 자세의 행위, 믿음의 자세, 올바른 행위, 믿음의 자세를 권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근데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지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죄예요. 믿음이 없는데 부제도 하고 남 도와도 주고 정말 많은 돈을 희사도 하고 다 죄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지. 그 다음 제일 밑에
522페이지 제일 아래 한쪽 가로 2번 배격할 불신, 믿지 아니하는 행위. 믿지 않는 행위는 배격해야 한다. 불신의 행위. 믿음도 없는데 교회 봉사서 열심히 한다? 배격해야죠. 여기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죠. 나한테 누가 아주 별장지대, 아주 좋은 별장지대 600평짜리가 있는데 그걸 사서 날들어 은퇴관 내 집을 하나 지어주겠대요. 근데 그게 지금 아마 거기가 1,500 내지 평당 1,500 내지 2천만 원 갈 거예요. 별장지대니까 저 수직골짜기에. 그게 아주 별장촌인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1,000만 원씩이라도 600만 원, 600억 아니에요. 60억 아니에요. 거기다 집 지으려면 10억을 들여서 지으면 70억 아닙니까? 1,000만 원이라도. 1,500이면 1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걸 나한테 그냥 하겠다고 와서 가서 땅을 지적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알거든. 저 양반이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나한테 주의 종에게 잘하면 못 받는다니까 그러려고 저분이 그러는구나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랬어요. 당신은 왜 교회가 저 건축하느라고 은행돈도 없고 그러는데 왜 교회다는 연보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마디가 그래. 목사님 같은 분 없잖아요. 잘한 일 중에 참 나는 제일 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일. 그걸 어떻게 인간 생각으로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막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막았다. 어떤 분은 아이고 받지 그래서요. 받지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불신의 행위, 믿음은 없는데 나오는 연보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자기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믿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 선한 일에 아니 그럼 교회다 해야지 왜 내 개인에다가 개인 이름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넘어가서 거룩한 생활 촉구 나오잖아요. 925페이지 베드로전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 세속적 행위를 금하는 거죠. 지금 세속적 행위. 근데 세속적 행위를 금하면서 거룩한 행위를 권고하는 거죠. 거룩한 생활. 그게 거룩한 생활의 요건. 구원의 찬양과 기쁨. 상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자체가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것은 거룩한 생활이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 찬양. 그게 자랑이라는 게 찬양과 같은 의미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찬양한다, 자랑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디 가면 남편 승진한 거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밥 한 끼 살 거야. 나와. 커피 한 잔 살게 하고 나오라고. 왜? 남편 승진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남편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는 건 최고같이 최고로 위대하신 분, 최고로 위대하신 머리를 자랑해야 하잖아요.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난하게 하든 부여하게 하든 정말 병들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어떤 환난을 당하게 하든 영광을 얻게 하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거룩한 생활이다. 불의한 생활의 경계, 베드로 우서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지는 그런 생활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의 요건, 예수를 알므로 성경하다. 예수를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처럼
나를 자꾸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시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를 알면 애기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냥 애기처럼 편안하고 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예언한 진리의 확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너무 분명하다. 너무 분명하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초두 강의하면서 제가 예수를 뭐로 어떻게 믿는가, 믿어줘야 믿지. 그러면서 내가 과거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오시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이분이 선지자로서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펼쳐져 가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냐.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오늘 초신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 아니 내가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지 않느냐.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으면 안 믿지만 들으면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해요. 내 자랑 같아 자꾸 얘기를 내가 자제를 하는데, 이 공부하고서 지난번 광주에서 공부하고 목사님 두 분이 서재 수백 권의 서재 책을 싹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싹 다 실어가 버리라고. 왜?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성경 깨닫고 나면 더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자, 그 다음 요한 2서, 요한 어디 있어요? 저 3절 세 번째요. 530페이지 530페이지 중간에 제 3절 적그리스도 배척, 여기 적그리스도 배척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확증, 요한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 확증 내용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한쪽 가로 1번, 이쪽 편에 보면 첫째로 양쪽 가로 1번 빛으로 나타난 말씀, 예수가 누구냐, 빛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나타난 말씀의 효능, 그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다 이거예요.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 다음 양쪽 가로 3번 비추어진 말씀의 결과, 완전히 빛과 어둠으로 싹 나눠져 버리죠. 말씀이 말씀대로 전파돼 버리면 이단과 참단이, 올바른 교회와 올바르지 못한 교회가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석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너는 이단이다 참단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올바르게 전파되고 깨달아지면 참 성경대로의 교회는 성경대로 교회로 자라나는 거고, 성경대로 잘못된 교회는 그냥 다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고,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영화를 위해서, 교주의 영화를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화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하는 지도자라면 그건 잘못될 확률이 많죠. 요한일서, 그리스도 확증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빛으로 말씀의 효능, 말씀의 결과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정체,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그 다음 3장까지 나오죠. 제일 넘어가서 532페이지 이탈한 대적자 출현, 교회에서 이탈해가지고 대적자, 적그리스도 출현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에 나오는 불법한 대적자 신상, 이단들 아니에요? 대적자의 행위와 결과 나오죠. 그 다음에 한쪽 가로 3번 제일 밑에 하나님 아들의 확증,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이 뭐냐? 예수를 아들로 시인하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아들의 사랑과 증거, 그 다음에 생명인 아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아니냐, 박정 아니냐. 그럼 그다음 적그리스도의 경계, 적그리스도 경계, 요한 2서에서 유다서까지 요한에 의한 경계가 나오는데 가정의 미혹자 경계, 가정부터 들어가요. 가정부터.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꼭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가정부터 유혹해서 넘겨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영접의 반대자 경계, 영접하는 반대자를 경계. 유다에 의한 경계. 아까는 베드로, 요한에 의한 경계였지만 이제는 유다에 의한 경계인데 유다서에 나오는데 성도를 일깨워 경계해라. 성도를 일깨워야 돼. 성도들이 모르면 다 넘어가니까, 끌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는 내가 내 자녀, 내 딸년이 서울에 방문하러 간다. 서울 구경하러 가겠다 이거예요. 너 서울역에 도착하면 조심해야 한다. 접근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서울에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파출소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지식을 일러줘야 이름이 가서 서울역 앞에 파출소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저 불광동 친구 집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몇 번 타야 돼요? 그러면 다 일러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타고 와서 몇 정거장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라 일러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고정장 나오면 당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식이 없이 그냥 서울역 앞에 도착하니까 또 택시를 탔어요. 빨리 가려고. 택시 타니까 택시기사가 불광동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용산 쪽으로 해서 한강 주변 한 바퀴 돌고 불광동에다 내려주니까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왔다.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르면 다 사기당해요. 목사님들 잘못 아닙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안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잘못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령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올바른 교사, 목사님들의 책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무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승리. 자,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승리를 해야 이 교회가 자, 아무리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반역자들이 이걸 헐려고 난리를 쳐도 성령께서 딱딱 자, 21세기의 성전 딱 완축되면 22세기에 태어나는 택한 백성들을 또 불러서 한층 또 올라가 24세기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딱 해가지고 여기서 천년 왕국 교회의 최종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으로 끝낸 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봅시다. 제1절 7교회의 계시가 나와요. 7교회를 이게 이제 건물들이죠. 하나하나 교회는 건물마다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장로교와 감리교와 연결되고 성결교와도 연결이 되고 침례교와도 연결이 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회와도 연결이 되고 구세군과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지어지는 집인데 그래 7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될. 그래서 전체 계시의 서론이 1장 그 다음 축원과 재림의 약속 내가 반드시 재림한다. 계시의 동기와 축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지시한 기록의 이상 지시한 기록의 이상 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그 밑에 2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계시의 내용 교회마다 계시한 내용이 아시아 7교회다 교회마다 계시한 내용이 다르죠. 요한이 핍박 중에 밤모섬으로 피신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 교회들이 위태로우니까 야 예수님 가시면서 오신다더니만 뭐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예수님 강감하다 오시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은 때까지도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지금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데 막 로마에서 핍박은 막 너무너무 극심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피난 가버렸어요. 밤모섬으로. 그때 밤모섬에 피난 데려다 놓고 아시아 7교회를 해서 편지를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편지를.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해가지고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교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회는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장로교라고 완전합니까? 감리교 완전합니까? 침례교 완전합니까? 성결교 완전합니까? 하나님 성령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다 칭찬 듣는 것도 있고 책망 들을 것도 있고 그래요. 책망 들을 건 자꾸 없어져야죠. 아, 우리 교회가 제일 완전하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것도 또 이단 괴수될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네. 아, 우리 교단으로 와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그냥 배우는데 좀 성장을 좀 늦추거나 시험에 들게 하려면 성경을 잘 안 가르치는 교회로 가게 해가지고 이단들에게 말려가서 고생하고 돌아오게. 그게 하나님의 전법 아니에요? 아들이 재금 나서 따로 살겠다면 아버지가 정말 지혜 있는 아버지는 야 이놈아 너 이제 아주 20살도 안 된 놈이 너 나 떠나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못 준다. 너 인마 지금 주면 네가 다 팔아먹고 다 탕진할 거 아니야. 이래야 지혜로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었다 이거예요. 재산 다 대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 거예요. 다 재산 대주셨어요.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해서 다 망쳐버리고 돼지우리 가서 짐승처럼. 그때야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실수시킨 거죠. 야 인마 너 아버지 떠나면 너 못 살아. 이거 해봤자 아니에요. 나 자신 있습니다. 참 아버지 귀찮아요. 나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요. 그게 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돼지우리 가는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다고 지옥 보냅니까? 돼지우리 갔다가 다시 돌이켜요. 어떻게 해서 하나 아버지 사랑 깊이 깨닫고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야 지난번에 내가 1억 태줬는데 지금 5억 줄게 더 나가라 그래. 안 나가래요. 나 안 나가요. 절대.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회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실습. 학습은 성경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실습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서 세상 친구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마약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다 마지막 죽을 시경이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침대에서 운명하기 직전이야.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다 아시는 거니까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제2절 542페이지 제2절 주의 영광과 권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예요. 퀴리오스, 바로 주인. 주의 영광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광에 대한 이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줘 가지고 그걸 편지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다가 태평양 바다 중간에 떨어져서 그냥 실종됐나?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했으면 간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가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가 지금 좌정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에서부터 7장까지예요. 이걸 무슨 상징적으로 푼다고 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계시록이 풀리나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이상이 천태만상이란 말이에요. 천태만. 이단들이 다 계시록에서 나오잖아. 이단들이. 신천지도 계시록에서 나오고 14만 4천.
666수 이런 데서 다 나온단 말입니다. 계시록을 잘못 보니까. 그러니까 7장까지가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 봐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떠 앉았는데 다 와서 천사들이 경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너의 아세아 7교회에 실망하지 말고 힘내! 기다려! 끝까지 참고 기다려. 그거 아닙니까? 왜? 내가 승리한다.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하늘 보좌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밑에 한쪽 가로 2번 어린 양의 능력이 나와요. 어린 양의 능력. 그 능력이 생물과 장로의 생물들과 능력이 딱 나오는데 처음에 딱 모든 생물들이 와서 막 다 생물과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게 5장 1절로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서 천사와 만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내용이라고. 계시록 6장에서 7장까지는 544페이지 2번 주의 권세의 이상,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나. 첫째 6장 만물의 주관권을 가진 권세다. 지상을 사물도 주장한다. 만물을 다 주관하기 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 그것이 흰말 탄 전쟁, 붉은 말, 검은 말, 초황색 말,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 때야. 그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왜 일어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때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 말세에 어떻게 흰말 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하루를 갖다가 천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 날짜 계산해서 몇월 몇십 날에는 공중계림하신다. 그래가지고 한때 밍크 오바 다 놓고 조카들 주고 그러고 기다렸던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권세에 대한 이상,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말 승리하죠. 백말 탄 권세, 흰말. 그 다음 붉은 말, 전쟁이죠. 그 다음 검은 말, 사망의 청황색 말, 경황, 곡식값, 흉년을 다 검은 말, 흉년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흉년이 오는 그것도 다 그리스도가 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 역사를 다 다스려.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질병도 일어나게 하고 팬데믹도 현재 전염병도 다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권 싸움도 다 하나님께서 그걸 떼니까 허락하니까 일어나는 거고, 집안 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강의를 듣더면, 목사님에게만 성령의 역사하고 나한테는 성령의 역사 안 합니까? 이걸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에 성령의 역사 없이 되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길가에 이름 오른 풀알포기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꽃이 피고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런가? 그 다음 제3절 주의 진노와 심판,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진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진노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지나간 진노와 재앙, 과거 세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지나간 때 있었던 일이 8장과 9장까지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10장에서 11장까지예요. 이쪽 547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천지에 나타난 이적,
하늘과 땅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을 거기서 쭉 설명을 해요. 12장과 13장. 그 다음 넘어가서 최종적 심판의 예고 14장에서 16장 그 551페이지 제일 상단 네 번째 나오죠. 최종적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걸 예고를 딱 해줘요. 그리고 (552페이지) 밑에 보면 제4절 주의 승리와 왕국이 나옵니다. 주님의 승리와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둬서 어떻게 왕국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왕국. 천년왕국. 왜 승리인가? 요때 가면요. 요 시대에 딱 가면 불신자가 꽉 차요.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예수가 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졌죠. 하나님 나라 왕인 예수가 진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긴 거고 짐승권세가 이긴 거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해서 그냥 짐승권세 덜미 잡아가지고 천년왕국 세비지 무적에다 팍 집어 쳐놓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시대가 열리는 거죠. 천년왕국 세대가. 그러니까 천년왕국 세대는 죄가 없는 시대예요. 누가 집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스리시고 그 다음 이 땅 위에서 그동안 순교자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은 이때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부활한 자들은 천년왕국의 분왕들 여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서 왕노릇하는 분왕들로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다스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마지막 무저갱에 들어있는 것을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여기서 놔줘버려요. 왜? 천년왕국 그동안 아들 낳고 딸 낳고 계속 낳았으니 무죄시대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전부 다 죄는 없죠. 그렇지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 무저갱에서 짐승권세를 놔줘가지고 다시 한번 고르는 작업, 택자와 불택자를 고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택자는 영원한 생명부활로, 불택자는 사망부활로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진입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 하나님의 지상 나라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짐승 권세,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전부 다 멸해버리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에덴의 회복. 첫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가지고 최종 승리케 하심으로 와 진짜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계시해 주는 역사가 바로 이 부분의 역사다. 자, 그런 정도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론도 좀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 한 권의 책을 한 학기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날을 강의하라는 게 좀 나도 무리한 거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들은 성경을 다 읽어서 내용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대충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공부는 목사님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인간적 지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어두움에서 매여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함께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선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